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15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재미있는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그 조사 내용은 한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또 한국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사 결과 가장 행복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20대 전문직 미혼 여성입니다. 20대 전문직 미혼 여성. 그럼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영업에 종사하는 40대 대졸 이혼 남자. 이해가 되지요? 40대 자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가정도 평안치 못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행복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행복합니다. 그 중에 행복했던 사람 한 사람을 들자면 12년 동안 혈우증으로 고생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동안 있는 재산을 다 의사에게 썼습니다. 그런데 병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 악화됩니다. 그 기간이 12년입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환인데 10년 넘게 12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가장 더 가슴 아픈 것은 자기의 병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도 이 병을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가 무엇을 고쳐주기를 원하느냐? 대답하기 아주 곤란한 병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러자 그 즉시 병이 나았어요. 12년 동안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병으로부터 자유하고 치유가 된 것이, 이 여인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불행한 사람, 특별히 예수님 살던 시대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불행한 사람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까?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시는 그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병 고침을 보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이 가룟 유다는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자기 사랑을 극복하지 못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가룟 유다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한 명의 이 불행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사람은 참 불행하다,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이 불행한가? 이 사람은 영생의 문턱까지 왔다가 그 문턱에서 그만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누가복음에 동일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을 관리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그 공직에 오른다, 관리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관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청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을 때 이미 관직에 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더 나아가서 재물이 많았다.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명예와 권력과 재산을 다 얻은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러울 것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은 청년 때 다 가지고 누렸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본받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 한 가지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 가진 것 같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삶일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날마다 기쁜 삶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만족하지 못한 하나가 있었어요. 많은 재산으로도 채울 수 없는, 권력과 명예로서도 채울 수 없는 영혼 깊은 곳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이 영생에 대한 목마름, 이 구원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의 발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여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떠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애써 부인하고 애써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우리에게 이 영생에 대한 고민과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이 갈증을 얻고 싶어서 어느 다른 곳에 미치는 것입니다. 도박에 미치기도 하고 스포츠에 미치기도 하고 건전하지 못한 것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런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 영생에 관한, 죽음에 관한, 구원에 관한,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질문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젊은 날에 그토록 방탕과 타락을 일삼았고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안식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젊은 청년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영생 가장 본질적인 질문, 만족스럽지 못한 그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어떤 계명을 제가 지켜야 될까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십계명 후반부에 나오는 계명을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런 계명이니라. 이 사람이 말합니다. 예, 제가 그런 계명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합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런 계명들을 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는데도 여전히 영혼에 대한 만족이 없었다는 것이죠. 영혼에 대한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에 이 사람은 주저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이 22절에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고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계명도 다 지켰습니다.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영생의 생명의 구원에 들어가는 방법까지 들었습니다.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재물 때문에, 이 재물에 대한 욕심과 이 사랑 때문에 바로 영생의 문 앞에서 되돌아갔다는 사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사람은 재물을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컸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특별히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태껏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이렇게 명예도 가지고 있고 재물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사람의 선행으로도, 사람의 성공으로도, 사람의 지혜로도, 사람의 노력과 훈련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 구원의 문을 넘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1절 하신 그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와 같은 말씀을 29절에서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것이죠. 너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29절의 말씀에 의하면 내 형제, 자매, 부모, 자녀들을 다 버리라. 너의 집과 너의 전토를 다 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이 말씀,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가족들을 다 몰인정하게 끊어버리고 예수님만 따라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다 빈털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우리는 가족에 대해서 아주 무정해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정 해체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가 부유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유함을 가지고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렇게 빈털터리가 되어라,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 가족 관계를 무정하게 끊으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지지해주는 성경의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콜링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가 된 이후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아주 심히 고생하고 앓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합니다. 예수님, 제 장모님이 지금 병으로 아주 고생하고 앓고 있습니다. 제 장모 집에 가셔서 제 장모님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에 순종해서 그 장모 집에 가서 그 장모의 병을 고쳐줍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이에요. 매정하게 끊은 것이 아닙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서 고통스럽습니다. 피가 흐릅니다. 양손에서 피가 흐릅니다. 옆구리에 찌른 창자국에서 창에서 피가 납니다. 말 그대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통 고통 덩어리입니다. 죽는 것이 더욱더 쉬울 수 있습니다. 고통만이 생각나는 그때입니다. 그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그 십자가 앞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두 사람이 앞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요한, 얘가 이제 내가 죽은 다음부터
내 어머니 마리아를 너의 어머니처럼 생각해서 모셔라 라는 뜻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의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때로부터 집에서 모시니라. 세례 요한이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니처럼 집에서 모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가정 해체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통만이 생각나는 그때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디모데서에 보면 교회 직분을 세우는데 직분자로 세우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 자기의 가정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 직분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신다. 가정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하며 가정을 잘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인 책임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유함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 생각하면 12제자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12제자의 무리에 들지 않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서포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후에 예수님에게 향을 뿌리면서 잘 장사를 해야 했는데 돈이 들었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그렇게 장사를 지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 마태입니다.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삭개오입니다. 그도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최근에 한국의 어떤 이단에서는 구원받으려면 14만 4천의 무리에 들어가려면 가정을 떠나서 자기의 공동체에 들어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아주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입니다. 그러니 이단이지요.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이 가정을 보호하기를 원하시지 가정을 해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에 대한 그 대답, 재물에 대한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참된 의도,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의 재산을 예수님께 맡기고 너의 가족을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적 믿음입니다.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말을 했을 때 나는 당신의 말이 진실임을 믿습니다. 난 당신의 말이 사실임을 믿습니다. 지적으로 동의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적극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그 사람의 말에 내가 당신의 말이 사실이기에, 내가 당신의 말을 믿기 때문에, 행동을 믿기 때문에 당신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지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동적인 믿음, 행동으로 보여지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를 탑니다. 내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탑니다. 차를 탈 때 우리는 믿음으로 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타는 것입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그건 전적으로 믿음에 의해서 타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정비하는 사람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잘 정비했을 것이라는 믿음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종사가 이상한 생각 먹지 않고 다른 데 가지 않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나를 인도해 줄 것이다라는 조종사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비행기를 탑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비행기를 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맡기라는 것이에요. 내게 다 맡겨라.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맡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시편에 나옵니다. 그 고백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안전한 거예요. 맡기면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계획에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줄을 몰라서 사랑을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는 것을 몰라서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용서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서 용서가 안 되는 것이에요. do not이 아니라 can not이에요.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만큼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기에 불안한 너를 믿지 말고 완전한 내게 맡겨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자녀를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소유를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십시오. 그게 가장 안전한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구원에 대한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면 그 발자국마다 디디면서 따라가라는 말씀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의 발자국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간단합니다. 나처럼 살라는 말이에요. 나처럼 살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 내가 섬기듯이 섬기며 살아라. 내가 베풀었듯이 베풀면서 살아라. 내가 사랑했듯이 사랑하면서 살아라. 나처럼 살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조금 비슷하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존 록펠러입니다. 이 록펠러는 1870년에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석유 회사를 공동으로 창업을 해서 10년 만에 미국 석유 산업의 95%를 독점합니다. 막대한 부를 축적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편법과 불법을 사용해서 그의 재산에는 항상 더러운 돈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녔습니다. 그는 원한을 산 사람이 아주 많아서 잠을 잘 때에도 항상 총을 옆에다 두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런 이 악덕 기업가에서 위대한 자선 사업가로 변화되는 계기가 그에게 일어납니다. 그의 나이 53세 때에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원인을 알 수 없이 살이 쪽쪽 빠집니다. 그리고 피부뼈까지 생겼습니다. 머리털이 다 빠지고 눈썹이 하얘지고 점은 점점 말라서 비틀어지고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식욕도 없어서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세계적인 대부호가 비스켓 몇 조각과 물을 먹으면서 생명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의사가 다 모여서 치료를 하는데 원인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의사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1년 정도 살 것 같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그때 그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남은 인생이 1년이구나. 어떻게 할까? 이 1년을 내가 어떻게 보낼까? 그래서 그는 훌륭한 어른들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서 인생의 조언을 구합니다.
그렇게 만나는 중에 이 록펠러는 프레드릭 테일러 게이츠라고 하는 이 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으로부터 결정적인 한마디를 듣습니다.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지요. 그 말이 그에게 결정적으로 와닿았습니다. 계속 생각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이 그에게 생각이 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 말씀은 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어린 시절에 계속해서 주셨던 성경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록펠러는 남은 생애를 결정했습니다. 내 1년 남았는데 이 1년 동안 내가 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구제 사업을 합니다. 학교를 세웁니다. 병원을 세웁니다. 고아원을 세웁니다. 장학금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적인 위대한 자선 사업가가 됩니다. 그렇게 주는 인생, 자선 사업을 했더니 그의 몸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몸이 건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욕이 되돌아왔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살이 점점 붓기 시작하고 건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건강하게 그의 노후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록펠러가 몇 살까지 살았는 줄 아십니까? 98세까지 살았어요. 건강하게. 여러분, 인터넷으로 록펠러 사진을 보십시오. 노년에 그의 머리가 많아요. 혹시 머리가 빠지시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식욕이 없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면서, 베풀면서, 섬기면서, 나누면서, 사랑하면서 살더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삶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살 때 우리에게 주신 복된 약속이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버린 자마다 첫째, 여러 배를 받고, 둘째,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아요. 마태복음에는 여러 배를 말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100배를 받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쓰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나누어 주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면 100배로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니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안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맡기는 삶이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웁니다. 하나님,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한 번 지나가면 되돌이킬 수 없는 이 인생,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날마다 깨달음을 주셔서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리하여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며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